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빠르죠. 오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떠난 사람,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이 사무엘서 그 네 사람의 등장 인물, 핵심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역시 당신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 초반부에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엘리가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차이,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기록된 것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악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사울 왕 시절, 사울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블레셋은 도시국가로 이미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군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막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도 왕이 뭐 하는 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왕이야,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밭에 가가지고 소 몰고 가가지고 밭 갈고 있었어요. 이런 때에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블레셋이 더 유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제대로 된 준비가 없어 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더더군다나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 나오죠. 거의 패배가 확실한 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기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깁니다. 전쟁을 드라마틱하게 이겼어요. 기가 막힌 승리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 개선 행렬을 축하하는데, 그 개선 행렬에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 노래가 오늘 8절에 7절에 나오는 요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결국에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됩니다. 악령이 내리니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울은 악령이 임하고 난 다음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왕으로 살지만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을 늘 쫓아다니고 죽여야 된다는, 아니 다윗이 자기를 죽이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오히려 사로잡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지요. 여러분, 악령, 성령,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헷갈려요. 교회에 가면은 막 귀신 얘기도 하고 악령 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드라마를 보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도 우리 조상 귀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뭘까? 다 악령에 속은 거죠. 다 악령에 속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맞아요. 그러나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령과 악령,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반면에, 악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사로잡힌 이 악한 생각과 이 악의 뜻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지요. 오늘도 보면은 악령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가 아니고 악령의 의지니 나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그 악령을 보낸 하나님 문제 아니냐? 이래가지고 자기는 쏙 빠지고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쩡한 우리를 망치려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주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려면 뭐 하려고 그런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잡하게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악령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을 가고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핑계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못된 심령에 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과 함께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손바닥 이게 잘 맞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뜻하고 악한 마귀의 뜻하고 잘 맞아가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어쩌다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탓인가?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 이튿날, 그럼 그 전날에는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날은 이 앞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전쟁이 이기고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올 때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축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노래가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자, 그 노래를 불렀어도 어때요? 그래봤자 내가 왕이고 다윗은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건 사람이 생각하기 달렸어요. 남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돼. 그죠? 자,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8절에 그 말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불쾌하게 받았습니다. 심히 노하였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려고 묵상을 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나보다 얻을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나라 말고는 얻을 것이 없다.
그럼 내 왕자리를 지금 위협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9절 그 다음부터 되겠어요?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저놈의 새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눈으로 쳐다보면 꼭 그래요. 내가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고 보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뭘 해도 그렇게 보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눈으로 보니까 다윗이 하는 짓이 진짜 내 왕권을 위협할 것 같아. 나를 몰아낼 것 같아.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어떤 결과가 이르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창을 던졌는데 2번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울이 그 사울의 창에서 다윗이 2번을 피하게 되죠. 자,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것은 뭐 딱 보면 압니다. 드러나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근데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아닌 척. 그럼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보면 알아요.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가는 그 방향이 그 사람이 지금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단의 미혹된 길로 가는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지키고 존중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따먹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것이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래서 티가 안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떠납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요. 그러나 다윗과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울과는 떠났고 하나님과는 함께 계시더라. 한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은 뜨는 별의 인생을 살고 한 사람은 지는 별의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사울이 왕인데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지는 별입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훨씬 더 뒤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뜨는 별입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 지금은 그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서의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해 주리라. 이것은 여러분 나이의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인생 경험 경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나이는 엘리가 100세, 90세, 100세,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입니다. 현재의 왕 사울입니다. 지금 소년 다윗.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고 누구를 세워 주시냐면 이 사람이에요. 나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 경륜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지금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까? 요 차이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달라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움직이고 바꾸고 싶어요. 두 번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오르막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길입니다. 다윗의 복된 인생 12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줄이면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핵심적인 신앙 주제는 저 구약 성경에도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탄생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주신다니.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제 체험 간증을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지금 목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살면서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 소망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 제가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양문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뭘 알아서가 아니고 아주 단순 무식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좋았어요. 교회가 좋아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 체험을 했길래 네 젊은 나이에 신학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때 딱히 할 말은 없었어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본 것이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막상 가려고 보니까 아니 그때 가서 걱정되더라고. 뭐가 걱정되냐? 아니 우리 집에 누가 예수를 믿어? 누가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 누가 내가 가는 이 길을 이해하고 잘했다고 그러겠냐?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합격증 받아놓고 3월 달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2월 부흥회 때 하나님과 쇼부를 받습니다. 지금 가다가 엉뚱하게 몇 년 가갖고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학교 들어가서 학부에서 4년, 대학원 3년, 7년,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 3년, 10년, 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제 그 다음에 11년, 12년. 이야, 이거지. 지금 가가지고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거 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거든. 저한테 뭔가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들 중요한 과목으로 하나 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을 쓰시오. 소명, 부를 소자에 하나님의 명령.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쓰라. 네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게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았는가? 써보라. 저는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의 갈림길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이 부흥의 마지막 날 그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주마,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가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요. 목사님 힘드시죠? 뭐가 힘들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여러분, 사람 꼴 보는 게요, 좋아요. 좋은데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그 가끔 힘들 때를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끔 그 힘들 때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분이 멈추라 할 때까지는 가야 맞잖아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신 그분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갈 거냐? 사람들이 됐다고 해서 거기까지냐?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불러서 쓰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그래서 저는 이 임마누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힘들 때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은혜를 구할 때도 있고, 내가 다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기 전까지는 나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있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이 길, 그게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입니다. 오늘 다윗의 복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 그의 대적들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이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그럽니다. 세상에 여러분, 왕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꼭까지 다윗을 두려워해요? 왕이 뭘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말이 돼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권력차, 권력, 우리는 뭐 이게 감이 없어. 왕이 뭐 어디 있어 지금. 권력차를 의식을 못해요. 제가 옛날에 들었다니까요. 국회의원이 시의원이 뭐라고 했으니까 겁도 없이 까불어 삭히는 국회의원이 그 한마디 하더라요. 이게 지금 겁도 없이 까불어 된다고. 이게 시의원하고 국회의원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 둘이 나란히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 시의원하고 국회의원 있어요. 여성분들 둘이. 근데 그 시의원이 국회의원한테 뭐 했다고 지금 같이 가 있어요? 1억 공천원금으로 줬다고. 이 사람이 여기 국회의원한테 1억을 줬대. 나 이제 특혜 좀 달라고. 근데 이 준 사람이 내가 보니까 65년생인가 그래요. 65년생인가. 그럼 받은 사람은 7, 8년생인가 그래요. 웃겨요. 근데 이 65년생 시의원이 이 7, 8년생 국회의원한테 그 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1억을 주더라니까요.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이 그 왕 앞에서 벌벌 떨어야지요. 그런데 왜 사울이 두려워합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엊그제 폭폭한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한 십몇 년 만에 만났을 거예요. 한 십몇 년 만에 만났더니 나를 딱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오셨네요. 때가 뭔 힘이 있다고 나를 그 무서운 사람이요. 이 웬수야. 여러분, 목사가 왜 무서운 사람이요? 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떠나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요. 아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로 하여금 군대의 장을 삼아요. 그 직위를 높여준다고요. 온 백성과 사울이 다 그 신하들도 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럴 자격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가서 지혜롭게 행하니까요.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날 때부터 똑똑해서 총명해서 그 지혜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어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그 지혜 말입니다. 크리스천 치유 목회 사역을 하신 한신대 정태기 교수님의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제목의 책,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해먼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위치한 어느 침례교회 주일학교입니다. 성인 교인 수가 1,500명인데 주일학교 학생 수는 33,700명입니다. 성인 교인 수가 1,500명인데 주일학생이 33,700명. 이게 됩니까? 그런데 이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제니라고 불리는 한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480명의 주일학교를 33,700명의 주일학교로 부흥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니라는 여성은 키는 작고 외모로서는 좀 그래요. 몸은 좀 뚱뚱하고 얼굴은 좀 못생긴. 참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러는데 어릴 적부터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렸죠. 좀 못생긴 그런 게 아니고 컴플렉스, 굉장히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민감한 때에 눌려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니라는 여성이 공부를 잘했느냐?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대학은 못 들어가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다니는 거지 공부는 처음부터 취미가 없었고 수업 시간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딴청 부리는, 살 이유를 크게 찾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제니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교회로 그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유치부 선생님 자리까지 맡겨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 8명의 유치부 아이들을 책임지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이 직분을 맡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외모와 실력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남들에게 뒤처진다, 이런 느낌으로 자기 인생은 정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비관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자기를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가 사랑해 주는 만큼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선생님 최고야. 그리고 이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만 따라다니는데 이 뭐 얼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실력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해.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쪽저쪽 따라다니는데 이 제니라는 자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까지 이 아이들 덕분에 싹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까지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자꾸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그래서 이분이 유치부 8명 맡고 있던 이 선생님이 점점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전체를 총괄하고 그러면서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더라.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 실력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높이시고 위하시더라 이겁니다. 다윗,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니 그가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 자리에 서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왕의 가문도 아니고 왕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워 주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길을 걷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지요.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왜 달려갔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양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골리앗 능히 이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 싸웠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신앙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이길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일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세요. 힘이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끝에 이렇게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 그 아들이 학교에서 지금 운동선수로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들 사진인데 뭐 하고 있냐면 앞에는 돼지머리, 시루떡, 그리고 그 앞에 돗자리가 깔려있고 다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전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지내는 겁니다. 자, 그 자리에 근데 한 놈이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허리를 안 굽히고 서 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바로 그 성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감독과 코치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 앞으로 키워줄지 말지. 당장에 밑보이면 아무리 잘해도 게임에 안 넣습니다. 그는 그 감독과 코치의 권한이에요. 안 넣습니다. 안 넣으면 어떻게 기량을 발휘해요? 뭘로 보여줘요?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같이 절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길이죠. 다 같이 고사를 드릴 때에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우승도 하고 좀 잘 되고 한번 이겨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차려놓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거기에 한 아이가 고개를 안 숙이고 있어요. 자, 이걸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머리를 쥐어박아야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융통성 있게 믿어야지 이 자식아. 아유씨, 되겠냐? 한 번이면 되는데 그것 좀 속에 좀 숙이고 좀 절 좀 하지. 이랬어야 될까요?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에라, 이 융통성 없는 놈, 고지식한 놈, 그래야 맞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했다. 아빠가 너를 생각한 것보다 네가 훨씬 더 멋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손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지실까요?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전제 군주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기 얼굴로 금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악기 소리가 나거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손해를 보지요. 당장은 손해를 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풀무불 사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져 주마. 그것이 다윗의 일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믿음으로 해야지 뭔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하나님 없이도 잘만 되던데요. 어디까지요? 예, 사울도 왕 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거기까지의 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끝까지의 복을 원합니까? 끝까지의 복을 원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 그 복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능력은 그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자로 살아가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사람 고린도 교회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한 겁니다. 약한 자를 택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위축되라고? 컴플렉스에 시달리라고?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 똑똑해서 그 일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똑똑하니까, 실력이 되니까,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이야, 역시 대단하구만,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겠지요.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요. 약해요. 그런데 해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저 바리새인 중에 뽑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특채로 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가진 이 조건 때문에 나는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문제란 말입니다. 예화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거지가 바이올린을 들고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벗어놓은 모자에 겨우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동전 몇 개 겨우 그것이 지금 있을 뿐입니다. 해도 이제 져가고 한두 곡이나 더 연주하고 한 동전 조금 몇 분이라도 더해지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50대의 한 남자가 신사가 오더니 여보시오, 내가 한번 그 바이올린을 연주해봐도 되겠소? 그리고는 그 낡은 바이올린을 빌려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바이올린에서 이전 그 거지가 연주하던 그 노래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 앞으로 나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몇 사람들은 두 곡이 끝난 후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어느새 이 거지의 모자에는 수북히 동전이 쌓였습니다. 그 사람,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하는 파가닌입니다. 악기는 똑같습니다. 연주자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악기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연주하실지는 그 손에 달려진 겁니다. 지금 내 모습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위하실 만해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뿐이지요. 매일 양이나 치르며 살던 다윗,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다윗, 하나님께 붙들려 귀한 인생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학교 졸업장도 없던 D.L. 무디는 청년의 시절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미국의 부흥의 불을 붙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여건,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일하면 되고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주신 대로 책임을 가지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주신 만큼 그 책임을 가지고 일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영상 잠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지고 귀한 자리에 써 주시는 주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